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오랜만에 원 가족들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33절만 읽었지만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주종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부부, 또 부모 자녀, 그리고 종들과 짐승들까지 포함하는 고대 가정의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혈연적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업적 혹은 여러 활동들, 생존을 위한 활동들을 집안에서 다 했기 때문에 가정의 범위가 굉장히 컸죠. 바울은 가정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치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정 윤리 지침이라고 불리는 문학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치적, 관계적 성격을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혹은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치 혹은 관계, 양식,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의 정치 사상가들은 이상적인 공동체 생활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가장 작은 정치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건 그에 대한 분석은 최소 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가정에서 가장 1차적인 최소 단위인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즉 주종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적절한 구성과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관이 무엇인지를 딱 보면 그 정치관이 무엇인가는 그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에 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정상이 좀 다르죠. 이쪽은 엄격한 아버지상을 이 가정상으로 놓고 공화당은 민주당은 좀 부드러운 부모상을 가정상으로 놓는, 그래서 정치관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정이 어떤 상을 꿈꾸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단순히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야 되지를 넘어서서 그 가정
바울이 말하는 그 가정상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가정상하고 전혀 다른 가정상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어떤 관계 양식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간상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각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갈 텐데 그곳에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실 결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성경은 뭐 결혼이나 또 비혼이나 똑같이 존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꼭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역시 이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혼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결혼상은 크게 두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꼽더라고요. 첫째는 로맨스를 위해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감정이라 여기는 거죠. 한눈에 반해버리는 사랑, 마음을 사로잡는 운명적 사랑, 그것에 푹 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사랑을 추구하지요.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선물할 대상을 쫓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최고의 감정을 선물할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동경과 기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상적인 상대는 존재하지 않고 나 또한 이상적인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적인 상대를 찾지만 자기조차 이상적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잘 몰라요. 이는 매우 이중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더 결혼이 어려워졌다. 첫째는. 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아픈 사랑을 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우 로맨스적인 그런 결혼을 한 사람들, 너 없이 나 못 살 것 같아, 이래서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 중매로 혹은 누가 소개로 해서 그냥 결혼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 이 로맨스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중매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애정도를 하여튼 미국 애들은 별걸 다 측정을 해요. 애정도를 측정했는데 연애 결혼을 한 부부보다 그 중매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결혼한 부부가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 결혼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결혼이죠. 임승민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현대의 자아 실현적 결혼관 3가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운명의 그 사람.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배우자.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살아봐야 쓴맛을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 이렇게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둘째, 간섭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구원자 그 사람인데요. 경제적 안정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서의 배우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결혼하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될 때마다 화를 내고 다투죠. 자기 유익이 좌절된 것에 대한 보복이 분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적 협박이기도 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마땅한 일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내 분노를 잠재우려면 네가 고쳐야 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노를 통해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시도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분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누구나 결혼의 위기는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사실은 민폐 커플이었어요. 왜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고 나면 헤어지고 나서 상대 그 부부들 부부싸움하게 만드는 커플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런 민폐 커플이었는데 그런 커플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최초의 위기는 아마도 안산 동산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도 둘 낳고 육아도 힘들고 저는 대형교회에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제 아내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느라 안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걸렸던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에너지가 없는 거죠. 시민단체 일을 제 아내는 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남는 에너지는 이제 겨우 양육 아이들 육아에 쓰니까 저에게 오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사모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만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보 10년만 기다려 맨날 언제 10년 오냐 맨날 이랬었는데 진짜 개척하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이제 갚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서로 에너지가 바닥일 때. 저희 개척 초반하고 비슷한 때였는데 완전히 서로 뭐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라는데 오는 건 없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참 아팠던 시간이고 좀 부끄러웠던 시간이기도 한데요. 하루는 제가 그렇게 다투고 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가는데 이 화가 이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하나님, 저 인간 당신이 주신 거 맞아요? 네.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맞다. 근데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맞다. 내가 죽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사실 상태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영적이지 않듯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붙들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라면 나에게 최선의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최선의 상대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겠지.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짧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선택하면 헤어지기로도 내가 쉽게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다시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는 너무 잊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에게 요구해요. 상대에게 나를 돕는 배필로 세웠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과 사랑은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존경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꾸 존경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남자에게 존경을 배당하고 여성에게 지금 사랑을 배당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딱 부러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성성, 여성성이 전혀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막상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보면 결혼하고 보면 이 사랑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여러분 같이 살고 보면 심지어 취미, 취향,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만 달라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름을 수용하는 능력,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이 크다. 사랑의 크기는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이질성의 폭과 강도에 의해 정의되는 거예요. 사랑이 크다는 건 내 안에 상대의 이질성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린 상대의 다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화가 날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그걸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로맨스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무엇을 도와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상 화가 나도록 만드는 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가장 잘하는 일들을 저 사람은 왜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공식을 대입하세요. 나의 과제를 발견했다 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상대의 성숙을 돕는다는 의미예요. 성공은 장점을 통해 가능하지만 성숙은 약점을 통해 이루어져요. 모든 특성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잘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일 뿐이지 약점이 없는 존재라는 건 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특성이 있다라는 건 어떤 특질이 강하다라는 건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면이 존재해요.
그 약점이 드러날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성자란 모든 단점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한 사람이에요. 성숙은 이해와 수용을 통해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 어떤 판단이나 정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시선이 부끄러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관계였다는 말이죠. 부부관계는 매우 투명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면들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양면적이에요. 인간은 제가 겪어보니까 저 자신부터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이기적이어야 나의 존재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모든 존재는 그래요. 그 이기적인 걸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자기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죠. 자신만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데 그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실상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싫어해요. 저희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 우스갯소리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저는 제 아내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30년을 살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한 여러분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나로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가장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그렇죠. 저도요. 저로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너무 멋진 구석도 있지만 진짜 못났다. 혹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대의 측면을 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 걸 통해서 상대가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아요. 싫어하는 건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부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짜증부터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혹은 강도를 내가 좀 약하게 했나? 더 세게 하면 고쳐질래나? (30년을) 해도 그 실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사라지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죄함 없는 시선이에요. 내가 상대를 판단 없이 정죄함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게 앞서요. 당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야지.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 실패할 전략이라니까요. 되지 않아요. 그거는.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와야 돼요. 너무 빨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이건 간단하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거리는 길수록 좋아요. 충분히 온전히 사랑받을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요. 세 번째,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앞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걸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이 뭔지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결혼해요. 그냥 콩깍지 씌우면 결혼하잖아요. 아니면 때에 쫓겨 결혼을 하거나.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연애는 로맨스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완고의 진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뭐 치약 앞을 짜냐 뒤를 짜냐고 싸운다면서요. 저도 30년을 얘기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발 수건 닦고 수건을 펴서 제자리에 놔둬라 라고 30년을 얘기했지만 항상 뭉쳐져 있습니다. 안 바뀌. 그럼 30년을 해도 안 바뀌는 걸 30년 동안 뭐하러 말한 그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참 제가 어리석고. 그 라이프 스타일 하나 달라도 힘들고 취미가 달라도 힘든데 하물며 가치관과 사명이 다르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한 사람은 국힘당을 지지해요. 맨날 싸울걸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한 사람은 통일교도예요. 뭐 사랑이면 족하다? 그건 결혼하기 전까지 얘기해요. 한 사람은 아이를 반드시 1등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치관과 입장이 다르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감정보다 이것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지만 사명이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 하나가 사명이에요. 왜 이 사람을, 왜 저 사람을, 양자를 서로에게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첫째, 아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 성숙을 위해서, 세 번째, 사명을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존재해요. 이것에 대한 검증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혼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혹은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결혼의 질이 똑같아. 왜? 사명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입장의 동일함과 사명의 동일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부부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부부가 함께 한 사명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 확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는 관계의 그냥 원형이에요. 남자와 여자, 이건 실제로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원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그 관계의 원형이 이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파송된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내가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자,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 짧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부부 관계가 수평 관계라면 부모 자녀의 관계는 수직 관계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공경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물론 부모님이 나 언제 사랑해줬어 뭐 이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저도 꼰대가 됐나봐요. 키워보면 알아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랑 같은 것도 감당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리사랑이죠.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은 항상 생명력이 약화가 되죠. 생명은 순환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사랑도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건강한 풍성한 관계가 되는데, 문제는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올려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게 공경이에요.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 공경이에요. 나를 좀 사랑해 주는 것 같지 못할 때 그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건 부모가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도 많이 참여하셨는데 사랑하긴 힘드니까 공경이라도 하십시오. 그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경을 강요할 수는 없죠. 자녀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감사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 참 많이, 제가 뭐 내치에 가서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지만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죠. 저도 하나님 만나고 또 목회까지 가면서 이것들을 많이 이제 성화시켜 나갔지만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데,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내일 또 찾아뵈야 되는데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얘들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래야 니들이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머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맨날 가면 이 두 개가, 어머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돼 있다. 그럼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참. 그런데 중요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대부분은 내 신념과 기대로 자녀를 양육하죠. 심지어 무언가를 강요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이 특정한 관점으로 해석한 나의 신념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은 가면일 뿐 실제로는 내 기대와 욕망이 진짜 얼굴일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얘기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 갖다가 대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그냥 나의 해석이지 그게 진리는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중요한 건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아이보다 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를 통해 일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 때만, 양육할 때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되 세 가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좀 주어야 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서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 메시지, 자녀들에게 항상 전해줄 세 가지 메시지가 필요해요. 첫째, 너는 할 수 있다. 이건 막 하면 돼, you can do it,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기억을 전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기억을 전수해 줘야 돼요. 야, 내가 말이야 어려운 때에 막 노력해가지고 해. 너도 해서 돼. 너도 해야 돼. 옛날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식 망하게 한다니까요. 나는 노력해서 됐어. 지금 노력해서 되는 시대냔 말이에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러고 있으니 상처가 돼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 You can do it. 이거 그만 좀 해. 그리고 나는 노력해서 됐어. 그만 좀 해요. 대부분은 운이에요. 운칠기삼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나 성공한 거 같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해 줘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전수해 주세요. 내 삶 속에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할 수 있구나. 부모님도 했다. 해냈다. 그를 보라. 그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걸 겪었다. 똑같은 두려움과 아픔과 실패를 견뎠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둘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때로는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심리적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어느 선교사 가정이 휴가차 호수가 있는 고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 자녀 막내가 4살짜리 아이 빌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선창에서 보트를 옮겨 타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호수의 깊은 물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이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듣고 오두막 안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튀어나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을 오르고 내려도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겨우 막내를 발견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물밑 15m쯤에 나무 조각을 죽을 힘을 다해 두 팔로 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손가락을 간신히 푼 다음 수면으로 올라와서
아이를 안정시켜 고 나서 물었대요. 빌리야, 물속에 빠졌을 때 저 밑에서 나무 조각을 붙들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그 꼬마 빌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아빠를 기다렸죠. 아빠는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반드시 나에게 올 걸 믿고 그냥 나무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세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예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밀착하여 통제하지 않고 지나치게 떨어져 무관심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를 철저히 믿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절대로 자녀를 문제아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뭐 부모학 이런 거 공부해 보면 거기에 그 표어가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자녀를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95%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약해지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도 믿게 되고 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자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난 널 못 믿어, 넌 못났어, 너는 실패할 거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믿음. 내가 자녀를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믿으세요. 그럴 때 자녀가 노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봤는데 좀 줄여졌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원 모두가 서로를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왜 안 도와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 그렇게 묻고 돕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서로 공경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이번 추석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